우리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하며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0장 1절과 2절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매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로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하늘 문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삶의 간절한 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전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이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아멘. 저는 이 시간에 봉독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축복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가장 기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른다는 것이죠. 저는 종종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을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과 축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자 애굽왕 바로가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를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가 여자아이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면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감히 남자아이들이지만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둡니다. 애굽왕의 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이스라엘의 남아들을 살려두었다는 것이죠.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이 산파들은 차마 그런 악한 일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목숨이 달린 일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찌 그러한 악한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 산파들이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이 산파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1장 20절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의 집을 축복하시고 왕성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뭐라 합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러분, 내가 어찌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이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바로 요셉의 축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그의 평생에 요셉을 방해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악을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악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게 되고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입술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기도하지만은 저들의 삶으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응답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신앙의 근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복 있는 성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저주의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저주가 다가오는 그 모든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망령되이 행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시다가 흥이 나자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취하여 온 금과 은으로 된 기명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왕과 귀족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성전의 기명으로 술을 마시며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때 어떠한 일이 나타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모욕할 때 왕궁의 벽에 사람의 손가락 모양의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화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 벨사살 왕은 이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모든 사건들에 대하여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욕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자초했다는 것이죠. 벽에 글씨 내용대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살해되고 바벨론 군은 메대군에게 함락되고 맙니다. 바벨론 침공은 고레스에 의해 되었고 바벨론 7위는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치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 보시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치리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모든 저주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실족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상실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상실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 아주 신실한 성가대 지휘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지휘자였는데 성가대에 새로 들어온 여자 대원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가대 지휘자가 생각합니다. 지금 내 아내는 내가 잘못 만난 내 진짜 갈비뼈가 아니라 내가 잘못 만난 사람이고 지금의 아내는 나하고 너무 맞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진정한 갈비뼈는 이 여자 대원,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여자 대원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자기 부인과 이혼을 하고 그 여자 대원과 결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이 지휘자가 기도도 하고 또 금식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하면서 자기 부인과 이혼을 하고 그 성가대원과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로가 어떠했겠습니까?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 사람은 파탄적인 삶을 살아갔고 성가주의도 그만두고 교회도 다니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상실할 때 축복이 변하여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풍성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상실하게 될 때 다윗의 삶에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충신 중에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일부러 죽게 하고 그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아내로 차지합니다. 이 결과로 다윗의 삶에는 엄청난 저주가 다가오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어떠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 한번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윗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무시하고 업신여겼다는 것이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여기서 또 나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업신여겼다는 것이죠.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상실할 때 이러한 축복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시고 사울 왕의 모든 핍박에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왜냐?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 저주가 다가왔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말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잘 나가는 것 같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 것 같죠? 여러분, 그들의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결과는 아주 그 말로가 비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9절에 20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본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로가 불행하게 되고 그 등불이 잘 나가는 것 같았지만 다
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 아주 짧게 간단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타락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타락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타락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지 알면서도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서슴없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하지 말아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반드시 그 결과가 나쁜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우리에게 안 좋을 것이기 때문에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잠언서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으면 이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서원하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사람과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십니다. 한나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나가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배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을 우리가 이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상히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아야 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집을 모래 위에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가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매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상히 여기고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업신여기지 않고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실수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 우리 모두는 다 실수하고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의 실수와 죄를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실수와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완악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하고 더 연약해서 우리가 다 실수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변화될 때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으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축복의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와 출발점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회복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여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우리 다음 주일 10월 첫째 주일서부터는 현장 예배로, 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서부터는 오전 8시 30분에 현장 예배를 드리니 여러분 차고 없으시고 교회로 나오셔서 예배하시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는 식사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당분간 우리 성찬도 당분간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저녁에 교회를 다 소독해 놓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교회 의자에 서로 띄어서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를 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현장 예배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다음 주일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고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